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위대한 꿈을 꾸자. 다시 한번 위대한 꿈을 꾸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에 비례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꿈을 가진 것에 비례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꿈을 작게 가지면 작게 역사하는 거고 크게 가지면 크게 역사하신데 그 꿈이 내 욕망을 위한 꿈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인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나아가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였어요. 성령님이 임하였기 때문에 꿈을 주십니다. 소원, 여러분들이 소원, 기도하는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욕망을 위한 것인가, 이것만 분별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분별하여 위대한 꿈을 분별하는 것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이기 때문에 위대한 꿈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카이로스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진 만큼 하나님은 일하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꿈, 기쁘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나타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자는 인생을 종결짓는 것 같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꿈이 사라지는 순간 이미 내 앞에 죽음이라는 묘비명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건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냥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꿈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그냥 죽을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정리했대요. 꿈을 안 가지니까 기쁨도 없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게 5년, 한 5년 전에 그 꿈을 접었더니 모든 삶이 다 무기력해갖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운동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공부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기도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제가 꿈을 내려놓으면 그 즉시 묘비명이 생겨진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당신 앞에서, 그건 당신이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이 그 죽음이 사단이 그거를 지배를 한다. 그래서 꿈을 다시 가지시면 다시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한 내용을 이제 그분에게 제가 이제 뽑아다 또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꿈을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무시하죠.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내적 음성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아니야,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내가 세상에 좋은 선한 계획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신라와 함께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건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죠.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다.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길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꿈을 꾸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하늘의 능력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원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에베소 3장 20절 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가진 것을 가지고 가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능히 넘치도록 하실 분이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능히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도 넘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잘못된 꿈인가, 하나님은 주의 길을 원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넘치게 해줄까요? 절대 아니죠. 빨리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획을 가져야 돼요. 사업을 해도 그 사업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한다든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꿈이 있을 때 그것을 선한 일에 부하게 하시려고 심을 것을 주시고 또 먹을 걸 주시고 모든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를 운영해도 그 차를 통해서 교회 차량 운전도 하고 또 영혼들을 섬기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운행할 수 있는 길도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자원이 공급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도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서 만나게 해줍니다. 결혼해야지, 하나님 이런 분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져야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결혼할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뭐 만나진들 하나님 뜻인지 모르죠. 그래서 결혼도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부모가 자녀들 결혼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줘야 그러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기도할 때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신기하게도 귀한 만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꿈을 이룰 만남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놔야 돼요. 기도를 해놓을 때 우연히 우연히 어디에 들어갔죠?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죠. 우연히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귀한 신랑을 만나게 했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있지 말고 기도도 하지만 기록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꿈은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도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을 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튼 대학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미래의 꿈을 간략하게 분명히 적으라고 했는데 97%의 학생이 백지 아니면 무성의하게 대충 써냈어요. 3%의 학생만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쓰고 제출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놀라운 것은 자신의 꿈을 제대로 적지 못한 97%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꿈을 기록했던 3%의 사람들이 보다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의 목적을 크게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꿈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꿈을 가지는 꿈 이루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요셉은 시작.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마음에 품고 말로 선포했다. 꿈을 입술로 자꾸 말을 해야 돼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꿈을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했어요. 씨를 뿌리는 거죠. 그들이 미워하든 안 하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 될 거냐? 그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정치가가 될 거야. 나는 군인이 될 거야. 나는 경찰이 될 거야. 나는 스포츠맨이 될 거야.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찬양 사역자 될 거야. 이런 것을 말을 하죠. 예, 그게 중요해요. 어릴 때 꿈을 말하는 거.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말할 수 있도록 자꾸만 유도를 해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세계 열방에 영향력을 주는 치유사역자가 되리라라고 전에 제 책상에도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국 교회에 다니면서 또 미국 또 이렇게 일본 다른 데 세계 나가면서 치유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진짜 실제대로 이렇게 막 삶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아내가 식어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없는데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꿈과 비전에 대해서 가져야 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카이로스 치유센터에 대해서 그 꿈을 다시 회복하고 나도 세계 열방에 영향력을 주는 치유사역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꿈을 그리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11절 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 이 꿈은 마음에 간직해. 요셉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점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꿈이 진짜 그냥 허황된 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들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서 꿈을 한번 써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예, 꿈에 대해서 비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서도 기도하면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그런 떠오르게 하세요. 하나님도 생각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아들이 주어진다는 꿈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10년, 20년 지나도 아들은 안 생겨요. 그래도 믿음을 가졌어요. 마음에 두었어요. 100살 됐더니 진짜 그 꿈이 이루어졌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리라.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자기가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 0점으로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민족을 이끌어갈 꿈을 주셔서 120살까지 그 꿈을 이루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건강의 복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면은 건강도 점점점 줄 것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루게 하십니다. 죽음도 피해가더라고요. 신명기 34장 7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 되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진짜 기도하세요. 나도 꿈을 가지고 사역할 때니까 주님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85살이 되었는데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로 해갖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듣고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는 꿈을 주었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 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살이 되었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안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 땅을 주리라 그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45년이 지났는데도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셔서 이 땅을 주셨으니 나는 전쟁을 해도 안 죽을 겁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 둘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이 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꿈을 가졌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들어가리라 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꿈을 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꿈을 꿔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꿈이 아니라 위대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꿈.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꿈.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그래서 잠깐 입술로 선포해야 돼. 이런 꿈을 선포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없어요. 내가 계획하는 꿈이 100억이 더 들어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금호사님께 취사에게 세계적인 영향을 주려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의 자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부터, 저와 여러분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이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다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그 꿈을 꾸게 한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꿈이 없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다 비전이잖아요. 환상, 꿈 다 여러분 계획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계획으로 난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다 보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꾼 꿈을 가져야 돼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꾼 꿈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빌딩을 주시면 빌딩 한 층을 다 교회를 통해서 하리라.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간증이들 실제로 목사님 우리 저기 한 층을 그냥 누가 기증해줘서 거기를 예배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새가 안 나가니까 너무나 이렇게 편하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이 주변에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사람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 금호사님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 젊은 청년들도 늙은이도 꿈이 없어서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꿈을 꾸리라. 위대한 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나도 성령으로 꿈을 꾸게 하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또 세상에 나서 어떤 일을 하든 꿈을 가지게 하옵소서. 위대한 꿈을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그는 적극적으로도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셉은 다 같이 시작. 요셉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실했다. 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맡은 분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지도자가 되는 꿈이잖아요. 다 절하는 꿈. 그런데 지도자가 아닌 종살이를 하는데도 성실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성실했어요. 자기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지만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힘든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더 원치 않게 더 힘든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보십니다. 성실하게 일하는가, 근면하게 일하는가. 그 일할 때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까지 가는데 거기 더 힘든 곳인데도 거기서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공부해갖고 이방 나라, 그 당시 애굽은 최고 강대국인데 거기 가서 총리가 될 확률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부해갖고 총리 될 확률이 있겠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왕을 만나게 한 겁니다. 왕을 만나게,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었다, 내가 힘든 가정이 됐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돼. 꿈을 이루는 과정이다. 꿈을 접지 말고 자 이거 힘든 것도 꿈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렇게 여러분 넘기시면 절대 상처 안 받아요. 내가 이런 꿈을 가지는데 하나님 왜 종으로 팔려서 그러지 않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했구나. 그래서 형제들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이 날 보냈다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한 게 아니라.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꿈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기 쓸 때도 오늘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내가 하는 일에 누가 방해를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여러분 꿈을 이루는 과정인데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에는 잘 나가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나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는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살이 할 때도 인정받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이집트 총리가 됐을 때도 그냥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다. 예, 예. 자기 일에도 근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도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지 못하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은 복이나 받으려는 기복신앙이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기복신앙이죠. 그 꿈만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요셉은 성실함으로써 그 꿈을 이룬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친밀한 삶, 이게 참신앙, 참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볼까요? 창세기 39장 2,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 감옥살이 할 때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간수장에게 은혜 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만 하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볼까요? 시작. 요셉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던, 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급하게 나오고는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힘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지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셉은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 타이밍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가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급하게 빨리 이루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 정확한 타이밍에 주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가요. 근데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타이밍이 빨랐다고 생각해요?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늦었습니다. 왜 이때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온 때가 정확한 타이밍이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정확한 타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인내하고 있을 때 요셉은 그거를 알았어요. 꿈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요, 여러분, 꿈을 가지면요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꿈은 환경을 초월하게 되잖아. 왜냐하면 지금 힘들어도 이 꿈이 있으니까 힘든 걸 몰라요. 초월을 해요. 더 나은 꿈을 이룰 것이니까 초월을 해요. 그래서 이런 꿈이 없으면 초월하지 못하고 거기에 내가 절망하게 되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것이 태어나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꾼 시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30살 되기까지,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의 과정을 오히려 재기의 발판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꿈을 이루신 하나님,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안 되죠. 고난 중에 인내했더니 반드시 사울왕을 패하고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급하면은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모세도 급해갖고 자기가 무엇인가 도우려고 할 때 잘못 갔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로 쫓겨갑니다. 잠언 19장 2절 볼까요? 자, 이것은 여러분 평생 여러분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잠언 19장 2절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건 뭐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부산을 가야 되는데 목포로 아무리 달려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기도하며 꿈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고 또 모든 삶을 주관해 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년 120살 시대라고 하는데 그 계획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10년, 20년 계획, 30년 계획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1년 계획, 2년 계획도 가져야 돼요. 저도 그 계획을 가지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신학을 하고 언제까지 뭘 하고 몸무게는 몇 킬로까지 줄이고 어떤 건 어떻게 하고 다 써놨어요. 진짜 실질대로 그거대로 숫자대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옛날에 써놓은 거니까 다 그거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써놓고 기도한 것대로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그 과정을 겪어서 왔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침체된 것 같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그 꿈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보고 마치겠습니다. 적용 첫 번째 시작.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인내와 성실함이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급하거나 그냥 내 맘대로 행동하고 그러지 않는가? 성실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급하게 무엇인가 서두르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 그것도 경험해야 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네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아니면 내가 그 때를 만들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